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세나렛 호숫가에 서서 있는 것을 보시니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예수님도 보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숫가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잡을 때 사용했던 그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보다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상황이 베드로는 그게 먼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허탈한 마음입니다. 우울하기도 하고 짜증나는 이런 상황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눌려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눌려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결국에 가서는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재의 이런 억눌린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런 눌려있는 나의 삶 속에서 벗어나서 주의 음성을 또 듣게 되고 나아가서는 주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한 말씀만 붙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런 어떤 현장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눌릴 때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이 불확실하고 상황이 불확실할 때 그때 성도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자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 읽어야지만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핸드폰에 올려진 설교 방송도 들어보기도 하고 찬송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또 깨닫게 해달라는 주님께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연거푸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빛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확신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들려오는 한 가지 말씀을 지렛대로 삼아서 나 자신을 누르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들어 올려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깨어있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눌려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말씀을 붙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수심이 깊은 곳이 바로 깊은 곳이죠. 그러나 여기서 더 깊은 곳은 어느 곳입니까?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자리가 바로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에 얼마나 그물질을 했었을까 싶습니다.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거절도 당했던 그 자리입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고 또 반응도 없고 열매도 없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실패의 자리로 가라, 절망했던 곳으로 다시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5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냥 가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의지해서 가라. 나와 함께 가라. 나를 의지하고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패의 자리가 열매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넘지 못할 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지 못할 우리의 분노 얼마나 올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후렴부에 허덕이며 우리의 인생이 허덕이며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허덕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실 때 실패의 자리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께 붙잡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잡히면서 사십시오 라고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주님께 붙잡힌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 붙잡히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눌리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전도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이렇게 누워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장모의 병을 고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붙잡기 위해서 여러 번 그물을 쳤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자신의 그런 실패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는 자신을 주눅들게 하죠. 두렵습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거듭 실패한다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의지함으로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치시는 그물이 있습니다. 그 그물은 어떤 그물일까요? 우리를 잡아 죽음으로 몰아내려는 그런 그물일까요? 심판의 그물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치시는 그물은 생명과도 같은 생명 그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그물입니다. 우리의 삶을 힘있게 북돋아주는 은혜의 그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물을 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잡혀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피하거나 도망 다닌다거나 이리저리 이렇게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잡혀주십시오. 그러다가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이렇게 끄집어 낼 수 있도록 주님께 붙잡히는 인생, 주님께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 은혜의 그물에 사로잡혀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하신 말씀, 그 한 말씀을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실패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했던 곳에 주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전부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겸손함, 거룩함, 정직함을 우리가 벗삼아서 우리의 천박함, 거짓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